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1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님의 가르침.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3년 반의 공생애를 통하여 아낌없이 우리 인간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모든 가르침을 다 피력하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우리 예수님이 21년도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에 주시는 가르침 2가지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먼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 좀 나누기 전에 미국 출신 그 통계 자료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저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에게 다 조사하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찰스 알렌 박사라고요.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신데, 자,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주일 성수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30%는 나 기도할 줄 모르고 기도 배울 생각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미국의 35% 교인이 일주일 중 성경을 단 한 장도 읽지 않습니다. 대답했고요. 40% 교인은 헌금 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60% 성도들이 신앙 서적을 한 권도 사본 적이 없습니다. 얘기했고요. 75%가 교회 출석 외에 다른 직분 맡고 있지 않고 다른 직분 맡을 생각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85%의 성도들이 단 한 명도 전도하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자, 재미있는 결과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100% 응답하신 100% 사람들이 다 대답을 했는데 모두 천국 가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지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천국 다 가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은 천국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누가 진정한 이웃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흩날리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나누는 모습을 그대로 지켜주셨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가진 것 모두 다 빼앗기고 거의 죽기까지 맞은 한 불쌍한 사람을 종교 지도자 쫙 지나가다 보니 뭐 이기는 사람이 있나? 뭐 죄를 졌나 보다라고 그냥 종교 지도자는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고대 근동에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들은요 서로 사이가 무지 안 좋았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전혀 우리가 싫어하는 민족의 사람이 얻어 터진 겁니다. 그러면 에이고 이렇게 혀를 차고 지나갈 수 있을 텐데 이 선한 사마리아에서 온 사람이 그를 돌봅니다. 아니 이 사람 왜 조심하지 않고 강도를 만나서 그래 저 지경이 됐어? 안 됐구만. 이렇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성스럽게 그 사람을 돌봐줍니다. 아픈 곳을 치료해줍니다. 그리고 2 데나리온이라는 돈을 주면서 여간에 투숙하게 합니다. 이 사람 좀 계속 먹여주시고 돌봐주십시오. 돈이 모자르면 제가 오다가 다시 그 돈을 갚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크리스찬일까요? 상처에 당시 기름을 붓고 포도주로 부어서 소독해줬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돈뿐만 아니라 귀한 기름, 정말 귀한 포도주 다 허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신령과 진정, 최근에 개역개정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눈에 쏙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예배를 드리고 변화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고 선행을 행하며 사람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다가 순복음 금정교회 성도님들,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이제 삶으로 사람들을 나눠주고 봉사하는 정말 선한 청직이구나라는 칭찬받는 열매가 21년도에 반드시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요한일서 3장 1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희생과 진실한 마음이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사랑 중에 가장 비슷한 것이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된 사랑에서 나오는 섬김과 나눔은 희생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으면 절대로 실천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참으로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요. 또 반면에 안타깝지만 훈훈한 이야기들도 많이 전해집니다. 이탈리아에 이 코로나19가 확산이 되자 사람들이 저마다 큰 곤란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이태리에 있는 신부님, 그분의 이름이 주세페 베라르델리라고 하는 신부님이신데 안타깝게도 코로나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교구 식구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산소 호흡기를 사줬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탈리아도 이 병원에 있는 시설들이 너무나 모자른 상황이었습니다. 이 어르신 신부는 72세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산소 호흡기를 띄면은 자기가 죽을 수가 있는데 자기보다 훨씬 젊은 사람이 더 위독하다는 얘기를 듣고 산소 호흡기를 떼고 그 사람에게 주게 됩니다. 결국 이 베라르델리 신부님은 축복 속에 죽게 됩니다. 천국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부님이 자기 트위터에다가 늘 성경 구절을 인용해 놨습니다.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캐톨릭 신부님은 그 사랑을 실천하고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버리겠노라 하는 말씀을 진짜로 성취했다는 것이죠. 누가 이웃입니까? 주님에게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마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너희들 생각할 때 누가 이웃이니?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 선한 일, 국률을 베푼 사람이 이웃입니다. 그때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을 같이 한번 집중해서 읽어보시죠. 시작.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압니다. 사마리아인이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시작.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야고보서에 기록된 대로 믿음이 없이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행함과 동반이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율법 교사에게 이것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라고. 율법 선생님 얼마나 말씀 많이 알고 있겠습니까?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말씀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나는 섬김을 실천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가 동파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성도님들이 아주 작은 금액이지만 또 때로는 굉장히 큰 금액이지만 헌금을 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도 서민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도 집이 동파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부산에 이렇게 12도가 된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서울 사람 이번에 엄청 추웠습니다. 그러니 우리 부산 분들 늘 여기 사셨으니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저도 이번 겨울은 참 추웠던 것 같습니다. 다들 힘드실 텐데 하나님 사랑하여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 교회에 와서 물 푸날르지 못하고 어려운 얘기 들으니 나도 그 어려움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아, 우리 교회가 복받는 이유가 이거구나. 교회가 힘들면 성도님들의 마음도 힘들어지는 것이죠. 거꾸로 성도들이 힘들면 우리 주회중들이 또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랑 안에서 서로 기도하고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사랑 공동체, 선한 섬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정말로 부흥이 되어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 지역사회, 그리고 나아가 아프리카 땅까지 돌봐주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섬김과 나눔은 사실 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천하는 것이죠. 이 실천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하시면 됩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집에서 또 인터넷 듣고 계신 분 중에서 입는 옷 있죠? 안 입는 옷, 겨울 거. 그거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됩니다. 에이, 목사님, 요즘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닙니다. 지금 엄동설알에 추운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옷이 나는 안 입어도 의외로 그 옷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따뜻한 전화 한 통 하는 것, 그리고 카톡으로 따뜻한 안부 문자 하는 것, 그리고 요즘에는요 카톡으로 커피를 하나 보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커피숍에서 커피 한잔 하라고 5,000원, 3,000원, 또 7,000원 커피 티켓을 커피 이렇게 마시라고 하나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알려줄 것입니다. 10,000원 이하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사랑을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훈훈한 이야기들이 많이 울려 퍼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저것 계산하고 따지면 하지 못합니다. 성령이 감동 줬을 때 나눠주시고 베푸시고 진정한 이웃 때는 사랑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그것은 희년을 선포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희년 선포.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질병을 청산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가난과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왜 돌아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사역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희년을 선포해 버리십니다. 그 유명한 희년 선포가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시작.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이게 성령 충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릴 때 성령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은 예수님이 뭐가 있는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즉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희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를 갖다가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 성령이 나에게 강림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 입술을 통하여 희년을 선포하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성의 성구사 대표이신 임선재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한데 하필이면 가난할 때 심장병이 걸렸습니다. 사람이 좀 돈이 있을 때 병이 걸리면 조금 의지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돈이 없이 병이 걸리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당시 40만 원이 없어서 죽어갈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간신히 도와주셔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생명을 건지십니다. 임 장로님은 생활 형편이 나아지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40만 원을 들고 세브란스 병원 심장병 담당 의사 선생님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깜짝 놀라서 이게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는 이곳에서 심장 수술했습니다. 그때 이 40만 원 없어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저에게 40만 원을 주셔서 이렇게 심장 치유됐습니다. 오늘날도 이 40만 원 없어서 수술 못 받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 나타나면 꼭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 돈을 갖다가 무조건 기탁하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임장로님은 매년 심장병 환자를 한 명 무조건 도와준다고 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냥 나만 충만 받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진정한 희년의 의미를 되새겨 주실 것입니다. 희년은 레위기 25장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는데요. 오늘 예배 마치고 여러분 한번 레위기 25장을 읽어보십시오. 7년이 되면은 안식년을 갖게 되거든요. 이것이 7번 돌면 7, 7이 49, 그리고 난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희년이 되면 제가 만약 예를 들면 빚이 많아요. 그럼 빚을 그냥 다 탕감해 줍니다. 희년 때는요, 포로된 사람이 있으면 자유케 만들어줍니다. 희년은 어떤 날인가? 노예를 갖다가 자유케 합니다. 그리고 빚 때문에 팔려간 자녀 있을 수 있잖아요. 옛날에 그 자녀 다 돌아옵니다. 빚 때문에 빼앗겼던 땅이 있잖아요. 땅도 다시 다 찾아주는 기쁨의 날이 희년의 날입니다. 저는 2021년도가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 금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희년의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빚이 청산되고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교회를 떠났던 영혼들이 다 교회로 구름대처럼 몰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에 들어서 나갔던 사람도 들어오고, 물질 때문에 어려웠던 사람들도 다 들어오고, 상처받은 사람도 들어오고, 간첩 같은 사람도 들어오고, 이것도 아멘 아니긴 하지만 사기꾼도 올 수 있고 병자도 올 수 있고 모든 사람 다 올 수 있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와서 빚을 탕감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희년을 선포하는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미국 오레곤주에 가면은 개신교 집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때 부부가 저녁에 할 일이 없어서 집회를 참석했는데 그때 좀 안 좋은 그 흑백 영화를 보여주더랍니다. 내용인즉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 미국에서 볼 때 아시아에 있는 조그만 나라가 전쟁통에 고아가 엄청나게 많으니 저 고아를 좀 입양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영상을 갖다가 보게 된 것입니다. 이분이 아내랑 상의를 합니다. 여보, 우리도 힘들지만 이 농촌에서 어렵게 살지만 저 한국에 가서 고아를 좀 입양해 와야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도 좋습니다 여보. 참 힘든 농촌 가정에서 남편이 어렵게 비행기 티켓을 끊고 한국에 왔더니 너무너무나 아이들을 보니 가슴이 뜁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요, 1명 아닙니다. 2명 아닙니다. 3명 아닙니다. 4, 5, 6, 7 아닙니다. 결국 8명을 입양해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도 너무 놀라는 거죠. 8명이나 데리고 왔으니. 당시 미국 법에는 이 8명을 입양하려면 국회 법을 통과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국회법을 통과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다 애들을 키우는 것이 신문에 방송이 되고 방송에 나가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 와서 고아들을 또 데리고 옵니다. 그때 공항에 딱 내리자 미국 사람들이 내 이 아이 입양해 갈게요. 이래가지고 수많은 한국 아이들이 미국 방방곡곡으로 입양을 가게 됩니다. 이 부부의 이름이 하리 홀트와 벨타 홀트 부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홀트 아동복지회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처음에 너무나 좋은 단체예요. 선하게 시작했어요. 이상한 단체 아닙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국 고아, 전쟁 고아들 데려다가 입양했던 단체가 이 홀트 아동복지회, 이 두 부부를 통하여 탄생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성령 충만함 받은 자들은 이제 칭찬받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시면 가능합니다. 주께서 오셔서 희년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가난한 자들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꼭 물질적으로 가난하지 않더라도 이 코로나19로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희년을 선포하시고 기쁨을 전해주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의도적으로 신방을 좀 많이 다녀봤습니다. 물론 지금도 많이 다니려고 애를 씁니다. 신방 가서 성도님들 얘기를 들었더니 우리 교회가 그나마 지금은 그래도 삼시세끼 밥을 먹을 정도 됐지만 처음에 순복음 금종교 오신 성도들은 다 아프고 너무나 가난하고 사업도 진짜 어렵고 이제 막 직장생활 끝나고 사업체 조그만 거 차려가지고 막 사업하고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30년 전에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이죠. 20년 전만 해도 너무너무나 힘든 분들이 많았고요. 불과 10년 전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셔서 지금은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은혜 주신 거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영적인 자유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 육체적으로 아프신 분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세 번째 물질도 조금 나눠줄 수 있는,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나눠줄 수 있는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적인 은혜를 나누어주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고 눈먼 자들을 고치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눈먼 자들을 많이 고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바디메오 눈을 고치십니다. 요한복음 9장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십니다. 주님은 육신의 눈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볼 곳을 보게 합니다.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다시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작은 예수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좀 억압을 받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결국에는 저와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긴 얘기를 마지막으로 짧게 줄여서 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변호사가 지방에 출장을 갔는데요. 두리번 주일날 교회를 어디 갈지를 몰라서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경찰이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경찰 아저씨, 이 근처 처음 왔는데 좋은 교회 있으면 좀 하나 소개시켜 주세요. 그랬더니 그 근처에도 교회가 많은데 어디 교회 한번 가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은혜 받은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박수를 치고 너무너무나 친절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흡족하게 집에 와가지고 숙소에 와서 자려고 하는데 그 경찰 아저씨가 또 만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아저씨, 그 교회가 정말로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했더니 경찰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 경찰 아저씨 하는 말 들어보세요. 아니 저 교회 안 다닙니다. 근데 왜 그 교회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 교회가 좋은 이유는 예배를 끝나고 성도들이 나오는데 가장 환하게 웃으면서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야, 이 교회는 좋은 교회구나. 그래서 소개시켜줬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감사하게도 내일은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못 드리지만 그 다음 주부터는요 성도님들이 10%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뭘 보는가? 밖으로 나갈 때 저 여러분들이 입이 환하게 웃으면서 할렐루야 이러고 나가는 걸 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니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혹시 혼자 예배드리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가족들이, 성도님들이 뭘 보고 있냐면 예배 마치고 기도 끝난 다음에 웃으면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부모님, 이 모습을 보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웃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면 선한 사마리안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얼굴만 봐도 이미 희년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사마리안 되는 것, 희년 선포하는 것, 난 목사님도 아니고 전도사님도 아닌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니, 아주 간단합니다.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밝고 긍정적으로 감사하며 살면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전을 보시면서, 자,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예배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웃어봐 주십시오. 하나 둘 셋, 짠! 할렐루야.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우리 교회는 부흥될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안 같은 모임이라고 칭찬받을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희년 선포하셨는데 여러분의 그 얼굴만 봐도 말 그대로 기쁜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